제가 이 종교 간의 대화, 협력, 제 그 타이틀이 유니온에서 Professor of Interreligious Dialogue and the Cooperation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온에서 가르쳤던 제일 핫한 과목이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 그리고 Mysticism and Revolutionary Social Change, 신비주의와 사회혁명, 이런 클래스가 제일 인기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1000개의 버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 간의 협력, 다원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까처럼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듣겠어요. 그래서 뭐를 제일 알고 싶은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종합을 해서 좀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나 다원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니면 이웃 종교와의 관계에서 뭐가 제일 궁금하신지 그 얘기를 먼저 질문이나 좀 답답한 거 그런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전에 어떤 이제 타교단의 목사님,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그분들이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확장성 그리고 타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에 그 공간을 마음을 그렇게 열어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두렵다는 거죠. 열면 열수록 그런 나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릴까봐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시길래 저는 20여 년,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제 스스로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놓은 것은 그 당시에 존 캅,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은 유지한 채 넘어가서 다른 종교에서의 물도 마음껏 마셔보자. 그러나 그것이 내 정체성을 해치고 파괴하는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정리가 됐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 종교에 대해서 열면 열수록 타 종교에 대한 매료된 이후로 내 신앙적인 정체성을 놓아버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그래도 문을 열고 접근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일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타종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슬람의 수쿠크법에 대해서 지금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가지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에 대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그것을 잡고 갔던 보수적인 기독교가 최근 한 20년 사이에 동성애와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공포를 일부러 심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독교인의 타종교로 넘어갔을 때의 교수님은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실 기독교인들이 가진 그런 혐오감에서의 타종교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네.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또 타종교를 수용한다는 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정말 큰 고민이죠. 우리 이 문제 좀. 제가 내 몸으로 이걸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제가 기독교 신학자지만 아마 기독교 신학자로서 불교 법사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네네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간다는 게 뭔가 그 얘기 좀 해보죠. 또 다른 질문. 네. 네. 목사로서의 고민인데요. 타종교와의 대화, 또 협력, 당연하다. 근데 이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한 가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후배는 철저하게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넘어선 것 같아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구약을 보는 눈도 편협된 기록,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예 구약 본문을 다루잖아요. 설교.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 제가 이제 하룻밤 같이 이제 그 동기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야, 근데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후배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너는 말이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다.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예수의 멘트 자체도, 예수가 정말 한 건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고백인가 하는 문제는 있지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약속했고, 구속자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오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근데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자, 그렇다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했을 때, 성서 그것을 어떻게 휴지조각 다 만들어 버릴 거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신대 김경재 교수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이제 얘기했지만 그분 자신은 정체성이 확실한 거죠, 이제. 예수.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볼 것인가 하는 문제. 한번 교수님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간의 대화, 타종과의 관계의 핵심이죠. 정말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는가?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가? 있다고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없다고 하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종교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과 목회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중에 좀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 또 생활 얘기 할까요? 어느 지역에서 노인대학이 있었어요. 노인대학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스님이 한 분, 여자 스님이 한 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자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스님한테 좀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박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축제가 열렸는데, 노인대학에 소속해 있는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주고 시상을 하는데, 회장이 10분, 부회장이 5분씩 시상을 했어요. 근데 여자 스님이
부회장이었는데 교회에서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스님한테 가서 받을 수 없다. 예.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이제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어머니론이었는데, 내 어머니가 소중하다고 하면 남의 어머니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내 어머니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결국 여자 스님이 포기를 하고 남자 목사님들이 전부 시상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거를 풀어가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를 막 정말 깊이 숙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옛날 선교사한테 받은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100년도 넘었는데 그렇게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는 한국 문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종교 간의 대화는 특히 동양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이 조상들을 존중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도 나중에 또 더 깊이 해보죠. 다른 또 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광주노예 미랄교회 김숙희 목사라고 합니다. 일부 강의에서도 많은 제가 박수까지도 드릴 정도로 현장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말 소설책 몇 권을 쓰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광주노예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타종교와의 대화 관계는 저희들이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는 화계사의 스님하고도 하고 또 성당의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열린 상태로 공부를 하고 마음으로는 항상 타종교에 대해서 열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실험 같은 것을 전도나 구제나 이런 거다 거의 동등비율에 두고 목회를 하거든요. 목회가 다 지향하는 바가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특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나 교단이나 그런 분들하고 만나요. 선교지에서는 제가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장 하면서 이렇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상당히 기장이라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해요. 어느 현경 교수님 이렇게 오셨는데 미국은 못 가도 우리가 같이 도전받자. 제가 그렇게 말을 했겠잖아요. 그런데 다 구글을 보면서 기장교회 다니셨으니까 가실 수 있겠네요만은 그러면서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그것이 열린 마음이 되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근데 그쪽 교회가 더 잘 됩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정말 사회적인 실현하는 목회자가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목회자의 교회는 더 오히려 진짜로 띄워줘야 되고 진짜 같이 연대해야 될 사람들이 더 없는 것 같은 느낌에 상당히 그런 어떤 딜레마 속에서 지금 현장으로 물론 문명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가면 우리가 앞설 수 있어. 맨 꼴찌지만은 더 되돌아보면 우리가 더 앞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틀을 마련하자. 여성으로서 여성 목회자로서 지금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이기의 시대에 있지만 그 다음 세대의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은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먼저 된. 근데 상당히 그 부분이 기장 목회자, 여성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나는 물론 진보적으로 사회 문제도 안고 가고 정의의 문제도 같이 하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떤 연대할 때 아직은 멀었다. 그런 그 어떤 딜레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현장하고는 항상 괴리가 있죠. 괴리가 있는데 뭐 조금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물결은 뒤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네, 목사님. 이웃 종교와 기독교 신앙인데 이 강의 사실 저는 이웃 종교 부분은 차치해 두더라도 방금 이제 그 질문들 속에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소위 뭐 보수다 진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장교단의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같은 종교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뭔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공동의 어떤 그 선교라고 하는 이런 거, 어떤 거를 함께 하자고 하는 이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 앞에 봉착 그 상황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이건 현장에서의 굉장히 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함께 해갈 때 훨씬 더 큰 어떤 결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아쉬움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해가고자 함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들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회의 현실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대답으로 들어갈까요?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타 종교가 세계관이 다른데 그게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아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 법전이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어떤 종교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 흔히 다른 종교하고 이제 생각했을 때 타 종교는 작은 봉우리고 기독교는 더 큰 봉우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가장 그래도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다른 종교도 같은 하나님일 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타 종교도 그 하나님이고 우리 이슬람의 하나님도 이름은 다를지언정 그 하나님이고. 근데 그럼 뭐가 다르냐? 계시에 있어서 어느 쪽이 좀 더 완성시켰을까? 우리가 유대교하고 다른 것은 삼위일체 때문에 그들과 이제 예수님에서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다른 종교도 어느 정도 진리의 어떤 빛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봉우리고 기독교는 가장 이제 제가 받아들이니까요. 이 계명을 계시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주신 계시가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어떤 그 애언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부족장의 그 어떤 부족신의 어떤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벌써 그 계시 안에서도 점점 세계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계시고 확장되잖아요. 더 그러듯이 이게 이제 다른 종교들도 정확하게 그들이 이제 그 같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계시적인 협소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했을 뿐이지 저는 이제 그들이 지향하는 바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을 지향한다고 봐요. 그러는데 문제는 이 세계관이 다르니까
이 같이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는가? 전혀 불교하고 세계가 우리 기독교 다르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순환적인 어떤 그런가 우리는 직선적이잖아요. 이 역사관만 해도. 근데 어떻게 같이 이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나오신 모든 질문이 다원주의 신학,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협력에서 다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질문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크게 스케치를 해서 여러 질문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프레임을 해보자면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관계에서 이제 세 개의 큰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타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딴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럼 구원 받으려면 기독교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배타주의가 있죠. 그게 이제 주로 복음주의 그 전통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 기독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용주의가 있어요. 포용주의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지금 목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그게 카톨릭은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계시, 예수를 통한 계시가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진리에 가까운 계시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결국은 예수를 통한 계시 안에 가장 큰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보는 이런 포용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바티칸 II, 60년에 있었던 그 바티칸 II에서 한 말이 바로 이 얘기였어요. 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장 완벽한 계시다. 그 세 번째 입장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는 기독교식의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는 이슬람식의 구원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식의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무속, 샤머니즘은 샤머니즘식의 해방의 메시지가 있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구원의 내용도 똑같지 않다. 그게 이제 다원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다 세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정치적인 그 분석도 들어가야 돼요. 사실 뭐 정치 경제적 분석일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약장사다. 근데 내 약만 효용이 있다 그래야 팔리지. 내 약도 효용 있지만 네 약도 효용 있고 네 약도 효용 있고 네 약도 효용 있다. 그럼 내 약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어떤 나의 우월성, 나의 정체성을 계속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게 정말 반드시 진리만 있을까? 아니면 거기에 권력, 정치, 경제적인 기득권과 이해관계는 없을까? 물론 있죠. 이 세상에 그런 거 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 말의 뒤에는 어떤 권력 기제가 있을까? 그 말을 하는 의도는 왜 그럴까? 정말 퓨어한 신앙심 때문일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독교 역사상으로 보면.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종주국들이 유럽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백을 등에 업고 식민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들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계시만 제일 우수하다. 그러면서 성경의 특정 그 귀절들을 뽑아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흑인들을 억압해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이런 농담을 해요. 성경 그냥 팔면 안 된다. 담배값처럼 셀로판지로 싸갖고 여기다 경고, 워닝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이 책을 잘못 읽으면 과다 복용한 경우 식민지주의, 가부장제, 홀로코스트, 집단 대량 학살, 모든 걸 노예제도,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해방신학자나 여성신학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책을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창조적인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임신 중이시라면 이 책은 정말 위험한 책이니 훌륭한 신학자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팔면 안 돼요. 담배 팔 때 렁캔서 그런 그림 막 붙여갖고 팔잖아요. 우리도 이 성경 뒤에다가 마녀, 여자 불태워 죽이는 거, 홀로코스트 유대인 불태워 죽이는 거, 식민지 가서 원주민 다 죽이는 거, 이런 사진들 다 붙여갖고 성경 팔아야 돼요. 네가 알아서 이럴 수 있으니까 정말 알아서 조심해서 봐라, 이렇게. 근데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 나가 누군데요? 그 나가 예수라는 유대인 30대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나가 로고스였을까요? 영원한 유니버셜한 진리였을까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영지주의 복음서로 돌아가 봅니다. 도마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에게 우리 이제 복음서에는 젊은이가 와갖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정말 이게 기독교의 파로미터라면 우리 모두 기독교인 못해요. 어떻게 나 있는 거 다 팔아갖고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그거 못하시죠. 애도 키워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진짜 공산주의자셨어요. 다 팔으려잖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한테 따르려잖아. 근데 그거는 정말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은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도마복음서에서도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서는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이 구원론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가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낼 수 있다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지 못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그 태어나지 못한 그것이 당신을 파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마복음서를 보면서. 이 도마복음서가 정경에 들어왔다면, 사복음서가 아니라 오복음서가 되었다면 우리가 불교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쉬워지지 않았을까?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꺼내야 돼요. 구원받는. 그 내 안에 있는 신성, 내 안에 있는 진화, 트루 셀프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 되었다면 우리는 힌두교와 대화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고 불교와 대화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겠죠. 말은 다르지만 힌두교는 당신 안에 있는 그 신성을 꺼내십시오. 그럼 당신은 브라만에 같이 들어가면서 당신도 그 신성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불교에서는 망상에 시달리지 말고 너의 진짜 트루 셀프, 진화를 만나면 너의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지주의 복음서, 도마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하신 거예요. 네가 네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면 네 안에 있는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안에 있는 것을 꺼내지 못한다면 태어나지 못한 네 안에 있는 그것이 너를 파괴시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네 안에 신성을 만나지 못한다면, 네 안에 진화를 만나지 못한다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할 때 그 나가 무언지 신학적인 해석을 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성경의 기제로 쓰였는데요.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정말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굉장한 신학적인 질문과 연구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나가 육화된 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신성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배타주의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원주의는 포괄주의와 달리,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종교는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고 너는 이코노미 클래스야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포괄주의인데 다원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다원주의는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는 이슬람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종교도 있어요. 불교는 깨달음이죠. 어쨌든 기독교식의 구원은 아니지만 깨달음이 너를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힌두교도
기독교식의 구원은 아니지만 내가 신성과 만났을 때 대자유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세계 종교를 공부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다원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교도 너무 깊어요. 정말 바다처럼 깊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민중신학자들끼리의 그 인사이드 스토리 농담, 뭐 김용복 선생님, 뭐 안병무 선생님 다 그러잖아요. 다들 감옥 가셨잖아요. 민중신학 하셔서. 그게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막 뭐 10년형 바꾸고 막 이 1인실에 solitary confinement 독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보다 불경이 훨씬 잘 읽히더라. 왜냐하면 성경은 출애굽하고 막 해방하고 막 나와야 되는데 이거 딱 갇혀갖고 막 아무 데도 못 나가는데 불교는 어느 자리에서나 네가 너를 내려놓으면 거기가 서방 정토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감옥서에서 혼자 독방에 있어도 네 마음 하나 내려놓으면 서방 정토래니까. 그리고 죽음도 삶도 없다고 막 가리키니까 또 사형받은 사람은 그래 환생이 있으면 다음 생에 한번 잘해보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불경이 훨씬 잘 읽히더라고 이제 고백을 하셨다는 그 정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이슬람 그 미스티시즘, 수피즘을 공부하면서 루미라는 성자를 만났는데 제가 루미를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매 순간 느꼈던 사람이 있을까? 그 신과의 그 인티머시, 그 아름다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 그들의 방식대로 신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원주의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립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서 약이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팔이 부러졌다. 아니면 내가 교통사고 나서 팔이 잘렸다. 그럼 어디 병원 가냐? 서양병원 가지. 가서 마치고 꼬맨다. 근데 서양병원에 갔는데 다 정상이랬는데 나는 기운이 하나 없고 시름 매일 알아. 맨날 기진맥진이야. 그럼 우리 어디 가요? 한약방에 가죠. 한의원에 가갖고 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기가 다 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해결책도 없어요. 2달, 3달 한약을 먹으면서 체력을 이렇게 올려가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불교도 온 마음을 다해서 공부해보고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동안거를 3번 하고 100일 기도 3번 하고 또 숭산 스님이 하라 그래서 1년 동안 히말라야에 가서 스님으로 살았어요. 매일 명상하면서. 그러면서 난 결론은 기독교가 서양의학이라면 불교는 동양의학이다. 그러니까 막 사회 정의 이런 거 하나님의 왕국 출애굽하고 막 해방 신학 만들고 이건 기독교만큼 좋은 종교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자살을 했다. 아니면 갑자기 우리 친구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불교로 돌아간 계기가 있어요. 남편이 자기 몰래 바람을 피다가 자기는 너무너무 사이 좋은 줄 알았대요. 바람 피는지도 몰랐어. 근데 남편이 애인하고 어디 양평인가 청평인가 가서 바람을 피다가 복상사를 했어. 그래갖고 돌아왔는데 아니 내가
이 생에서는 자기는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대요. 난 정말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여자로서 그게 얼마나 모욕이겠어요. 나는 남편이 바람 피는지도 모르는데 바람 피다가 복상사를 해서 돌아왔는데 그 처리는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 아내로서.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생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전생에 있지 않는 한 난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로 갔어요. 그 친구는. 그것처럼 우리는 코스모비전, 우주론이 필요한 것 같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친구는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거야. 근데 불교식으로 하면 내가 뭔가 전생에 이 남자한테 빚진 게 있고 뭐 큰 죄를 졌나 보다. 그래서 이게 우주의 커다란 플러스 마이너스 속에서 나는 드디어 내 칼마에서 벗어나나 보다. 빚을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더래요. 자, 그러니까 명의는 어떤 사람이죠? 요새는 통합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디팍 초프라 같은 사람. 앤드류 바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서양의학도 하버드 메디컬 스쿨 나오고 뭐 아유르베다, 인도 전통 시스템 아니면 동양의 침 뭐 이런 시스템을 공부해서 통합을 하죠. 저는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의가 그러면 이거는 뭐 양병원에 가서 이거 뭐 스캔하시고 그러나 그냥 한 3개월 동안 한약을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종교는 약이다. 그 다음에 저는 종교는 랭귀지라고 생각해요. 언어다. 제가 예를 들면 8개 국어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참 훌륭하게 보겠죠. 어떻게 너는 8개 국어를 그렇게 플루언트하게 할 수 있냐.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근데 제가 기독교 신학자면서 불교 법사라 그러면 도대체 뭐야? 정체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초월에 대한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와 한국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듯이 어떨 땐 영어로 말해야 훨씬 표현이 잘 돼요. 어떨 때는 한국어로만 말해요. 뭐 하늘하늘하다, 뭐 파르스름하다. 이런 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겠냐고요. 특히 우리나라 말 한, 정, 뭐 이런 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요? 표현 못 하잖아요. 그쵸? 나는 그 뜻이 뭔지 알죠. 그래서 이제 외국 애들한테 애를 써서 그거를 뭐 이 말 저 말 그거는 흑인들이 블루스 할 때 I feel so blue. 오늘 내 느낌이 참 슬퍼. 막 그럴 때 블루 하고 블루스 부르잖아. 막 슬프게. 그러니까 하는 니네들이 블루스 부를 때 그 블루한 느낌하고 비슷한 거야. 뭐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는 신을 향한 초를 향한 다른 언어라고 생각해요. 불교의 언어가 있고 기독교의 언어가 있고 이슬람의 언어가 있고 주이시 언어가 있고 힌두교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한 언어만 배우면 됐지만 한 언어만 배우고 내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안에서만 살면 그 언어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글로벌 소사이어티가 우리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은 다 영어 배우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이링걸은 되죠. 그냥 영어만 배우나요?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스페니쉬도 배우죠. 저는 21세기의 종교는 인터넷과 유튜브와 이 모든 거 그리고 정말 몸으로도 금방 뭐 14시간이면 못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나 줌으로는 순식간에 연결이 되죠.
이런 세계에 살면서는 종교도 옛날처럼 내가 일생 동안 기독교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불교를 공부해? 이때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를 공부하지만 불교를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를 외국어 배우듯이 내가 바이링구얼이듯이 내가 언어의 동시 통역사듯이 종교의 동시 통역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모든 종교는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 어떻죠? 옛날에는 우리가 새끼 밥만 먹었죠. 근데 아침에 우유하고 토스트 먹어요. 점심 때 짜장면 먹어요. 밤에 한국 가서 된장찌개 먹어요. 집에 와서. 이것처럼 이제 한 트래디션의 생명의 양식만 가지고는 나의 이 복잡한 삶의 문제가 다 설명이 안 되는 세계. 예수 시대에 AI가 무슨 짓을 할 줄 알았을까요? 이 핵폭탄이 무슨 짓을 할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이렇게 나타나갖고 우리 모두가 멸망할 수 있는 지경에 간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저는 모든 인류의 지혜 전통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종교라면 모든 종교는 가부장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다 부패했어요. 권력지향적이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 해방의 씨앗, 해방의 누룩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골라서 먹어야 돼요. 종교가 너무너무 생명의 영식이 아니고 정크푸드가 된 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 하시는 그 정크푸드 아닙니까?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조계종에서 막 반대하는 스님들 막 깡패 동원해서 다 막 몰아치고 이런 것도 다 권력에 대한 부패 아니에요? 자승 스님이 절 하나 태우면서 그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소신공양. 왜 소신공양 하면 조용히 혼자서 산에 가서 돌아가시지 왜 10억짜리 절 태우면서 돌아가시냐고요. 그 모든 것이 저는 너무 많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왜 태어난 걸로 딱 캐스트를 만들어서 너는 영원히 브라민이고 너는 영원히 언터처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다 종교의 바이러스들이에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 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해요. 모든 종교의 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 부처로, 마호메스로 다 최초의 해방의 빛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무 많이 오염이 돼서 너무 많이 컴퓨터 오염되면 어떡하나요? 컴퓨터 버리고 다시 새로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지경이에요. 모든 세계 종교가. 그래서 저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전 세계 학생들 가르치는데 얘네들 신학교에 와서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Religion no, spirituality yes. 제도 종교는 no라는 거예요. 제도 종교 자기 신학교 왔지만 싫다는 거예요, 다들. 하지만 영성 yes. 그러니까 종교가 있던 없던 이 초월에 대한 이 longing, 초월에 대한 이 갈급함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제도 종교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영성의 시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21세기든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AI
요새 어떤 AI가 나오냐면 달라일라마 AI가 나와요. 달라일라마가 한 모든 법문 책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이제 어떤 힘든 질문이 있어서 가서 AI한테 물어보면 걔가 웬만한 땡중보다는 훨씬 좋은 대답을 해줘요. 일본에서는 이미 진짜 스님을 부르면 이게 너무 장례식 때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로봇 스님이 와요. 그래서 로봇 스님이 와서 챈팅하고 그 불경 다 외우고 다 로봇 스님이 와서 하면 가격이 5분의 1밖에 안 든대요. 그래서 이미 로봇 스님이 등장했어요. 이제 로봇 목사님, 로봇 신부님, AI 신부님 목사님들이 훨씬 일반 목사님들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챗 GPT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논문을 쫙 써주죠.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도 성경 다 입력하고 신학적 역사 다 입력하고 최고 목사님들 설교 다 입력해갖고 자 오늘 설교 아이콘 오늘의 성경 규절은 이건데 어떻게 설교하는 게 좋겠니? 그럼 챗 GPT가 그 모든 세계에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 거들을 모아갖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딱 내놓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다른 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어요? 문제를 만들어낸 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다른 파라다임으로 들어가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신나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외계인하고도 대화하겠구나. 챗 GPT만 아니라 굉장히 열린 사회로 여러 면,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물리학도 모르겠다 이러고 막 정말 모름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아까 모름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두려움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모슬렘 배척하고 동성애 배척하고 뭐 배척하고 나는 그렇게 치사하고 쫀쫀한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나는 이 오직 모를 이 우주처럼 광대하고 근데 그건 이미 우리 신학의 조상들이 한 얘기예요. Cloud of unknowing. 신이 무엇인가? 절대 알 수 없는 이 구름 같은 존재다.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래야 정말 신앙할 만하지 않나요? 그래야 나를 의존할 수 있지 않나요? 누가 해석해 놓은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의존하고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바칠 수 있나요? 저는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21세기는 그런 거대한 모름의 바다로 과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 큰 모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우주가 사랑이라는 믿음. 그래서 저는 내가 다른 종교에 내 마음을 열어서 잃어버릴 신앙이라면 그 정도의 신앙은 저는 깊은 신앙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 넘고 넘어도 남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정도 멋있고 크시고 광활하고 위대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 우주가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랑으로 관계하고 싶어서 빅뱅이 일어났고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믿는다면
저는 창조론과 진화론도 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태초에 빅뱅이 있었어. 몇백만 년 동안 진화해 왔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왜 이게 서로 척을 지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라고 이제 이 이콜로지와 종교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던 정말 지혜로운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브라이언 스윰이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종교와 과학 간의 관계에 대해서 대담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귀절을,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귀절을 발견했습니다. 이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브라이언 스윰이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토마스 베리 신부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최초의 빅뱅이 있은 다음에 이 우주가 창조하는, 이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그 팽창의 속도가 그 빅뱅의 시대부터 오늘까지 0.000001초도 안 다르고 똑같은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팽창의 속도 때문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생겼고 이렇게 아름다운 파란 지구별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폭탄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자기는 물리학자로서 그 0.0001초도 다르지 않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그렇게 우주론적으로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의 신을 믿을 것이냐, 사랑의 신을 믿을 것이냐. 저는 사랑의 신에 깨끗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 사랑의 신을 믿고 나를 모험하고 던지기에도 이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인데, 온 세상이 온갖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한테 한 표 투표하고 난 그쪽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워지는 그 필드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퀄리티가 뭘까? 네, 제가 정말 사랑했던 우리 유니언신학대학원의 저의 스승 도로티 젤레 신학자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자유와 사랑, 창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창조력에 다가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나요? 다른 종교를 다 끊어안고도 우리는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숭산 스님한테 제 그 독일에서 나온 책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내 자궁은 샤만이고 내 가슴은 불교도고 내 머리는 기독교인이다. 뭐 독일 사람들이 그 센세이션하게 만들려고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숭산 스님한테 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가 교회에 가서는 100% 기독교 교인으로 예배드리고, 네가 불교 절에 와서는 100% 불교도로 기도드리고, 네가 또 이슬람에 가서는 100% 수피로 그들과 함께 해라. 그래야지 너는 너의 힘을 잃지 않는다. 뭐 네 자궁은 무슨 뭐 무속이고 네 가슴은 불교고 네 머리는 기도. 너는 그럼 다 컴파트먼탈라이즈 돼갖고 너는 너 힘을 잃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 기독교에 가면 100% 기독교인 해. 명상 알아오면 머리 깎고 100% 스님처럼 살아.
그 수피 한테 가면 그 수피들처럼 회전 댄스 하면서 그렇게 미치게 춤춰. 다 그래도 괜찮아. 제가 너무 멋진 스승을 만난 것 같아요. 아마 토마스 멀튼 신부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한테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문한 거를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 타종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 열고 만나셔도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겁낼 거 하나 없습니다. 메타인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는 모든 작은 인지를 다 넘어가는 인지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로 다른 종교에 다가가시면 하나도 겁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뭐 그들식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보다 낫다? 안 낫다? 우리가 더 우세하다? 안 우세하다? 그거는 마치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 같고, 새가 낫냐? 독수리가 낫냐? 고래가 낫냐?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서가 휴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성서는 열려있는 책이에요. 성서는 2000년 전에 훨씬 2000년보다 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씌워졌지만 그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인 우리죠. 그래서 성서는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오픈북, 열려있는 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받을 수 없다. 저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큰 스승한테 가면 누구한테 절을 하잖아요. 전 절에 가면 항상 부처님에게 삼배를 올립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은 너무 위대한 스승이에요. 제가 우리 대학 교수님한테 가서도 절하는데 왜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못합니까? 당연히 절을 해야죠. 얼마나 나를 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3배만 해요. 10,000배, 100,000배를 해야죠. 그리고 타종교와의 그 연대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그 현실에서 어렵다. 그 얘기할 때 미국에서는 어떻게 어프로치 하냐면 이제 종교 간에 협력할 때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 첫 번은 침묵, 사일런스. 그러니까 뭐 신학 이론, 불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무건 명상해. 어떤 사람은 심상 기도하고 그냥 침묵으로 서로 기도하다 보면 그 침묵 속에서 만나는 방법. 그 다음에는 대화도 하고 종교 간에 대화도 하고 신학자들도 만나고 그 항상 토론하고 싸우고 그러죠. 3번째는 공동의 해방의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두에 무당하고 그 헤시딕 이렇게 곱슬머리 모자 쓰고 다니는 주이씨,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하고 무슬림 모스크 그 이맘하고 다 너무너무 다르고 종교 갖고는 얘기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했냐면 매맞는 여성을 구출해서 아이들과 구출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프로젝트에 모든 종교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 종교가 옳다, 네 종교가 옳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이 매맞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각자 자기 전통의 힘으로 돈을 내든지 리소스를 내든지 성당을 빌려주든지 모스크를 빌려주든지 밥을 해다 주든지, 그러니까 공동의 선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방법. 근데 해보면 2번 대화하는 게 제일 잘 안 되고요. 1번 침묵 명상하는 거하고 3번 공동의 프로젝트 하는 게 가장 영양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기독교는 더
컴 봉우리고 다른 건 작은 봉우리다. 이거는 이제 그 바티칸 2의 그 카톨릭의 입장인데 다원주의 신학은 여기 훨씬 넘어갔죠, 이제는. 크다 작다는 내가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신 질문을 대충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피드백이나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으면 몇 분 받고 시간이 거의 돼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 마이크 다원주의 그 청구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청구권, 다원주의, 청구권, 하는 나라의 같아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예,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하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늘나라요? 예, 내세관이요? 예, 예. 다원주의 내세관이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힌두교에서는 내 변치 않은 영혼이 계속 깨달음의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 환생한다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아이덴티티의 영혼이. 그거는 이제 윤회를 믿는 거고. 똑같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 불교는 또 윤회하고는 좀 달라요. 불교는 환생인데 예를 들면 망고 씨를 심으면 망고 나무가 나죠. 그렇지만 그 씨의 나무하고 이 지금 망고 나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씨하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내가 아프리카의 망고 나무로 나왔는데 이제는 뭐 인도네시아의 망고 나무로 나온다. 그래서 나의 어떤 칼믹 에너지는 다 같이 가져오지만 그 똑같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또 다르고 기독교에도 이거 참 분분한데 요새 뭐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책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되고 그렇거든요. 죽었더니 이제 임사체험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종교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너무너무 아프다가 거의 심박도 다 멈추고 그랬는데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에서 그 다른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임사체험한 사람들 보면 빗속으로 들어갔다 돌아오고 너무 아름다운 경험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죽음 후의 세계가. 근데 안 죽어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 저는 이제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종교를 종합해 보니까 죽는 것도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세계와는 참 다를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너무 기대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다원주의 구원론은 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한 곳에 만난다. 그건 모르는 거죠. 그 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늘나라 한 곳에 만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안 죽어봐서.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 그 임사체험하고 또 이게 다 이게 뭐 비전으로 보이든지 계시를 받든지 근데 저는 이게 모르는 영역은 모르는 대로 남겨두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기대도 되고 희망도 있고 재밌잖아요. 죽어서 어디로 갈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 궁금하고 그 대신 이게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뭐 우리는 막 지옥에서 불타고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은 거의 큰 빛과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내가 막 정말 시리얼 킬러라도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빛과 사랑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시킬 수 있어요? 그건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으면서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이거 우리가 쉬고 있는 공기, 이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외시킨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투사란 말씀 지금 잘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철학과 신학과 사상은 모두 투사입니다. 100% 투사입니다. 조금 더 나은 투사와 더 덜 떨어진 투사가 있을 뿐이지, 저는 안셀름이 그런 얘기,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런 얘기 했죠. 인간의 지성이 난파하는 곳에서 우리는 신을 만난다. 그래서 전 제 얘기도 투사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도 투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투사들이 부딪히면서 더 진리에 가까운, 더 포괄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투사를 하면서 신에 접근해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소외될 수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소외되시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소외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작은 분모가 큰 분모 속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지, 큰 분모가 작은 분모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네. 오늘 교수님의 이 강의 방식이 대단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은요. 목회와 예배 인도의 방식이 일방적 선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오전만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후에도 먼저 이렇게 저희들의 조금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하면 청중의 어떤 레벨, 수준, 어떤 차원까지 종교다원주의나 이웃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제 그런 측면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교회 예배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도 먼저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듣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린이 설교를 이제 매주 해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묻고 대답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오히려 제가 저도 몰랐던 일테면 이제 한 세계가 뻥뻥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교수님의 이런 강의 방식이, 그러면 어른들하고 설교할 때도 이렇게 오늘처럼 어떻게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뭐 물질에 대해서, 뭐 연애에 대해서, 결혼, 이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좋은 방법이세요, 진짜.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 하는 거, 저는 우울하면 법륜 스님 증문즉설 보는데 그 이유가 하도 웃겨서. 그리고 법륜 스님 스님인데도 자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청중들이 그건 기독교잖아요. 막 그럼 상관없어요.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궁금하지도 않은 거 왜 자꾸 얘기해 주냐고. 안 궁금하거든. 궁금한 거 얘기해 주면 신앙도 막 잘하지 않을까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설교 방식도 훨씬 민주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목사님 아는 만큼 대답하고 꼭 목사가 모든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보다 더 신심이 있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아니면 어린 아이라도 걔네들이 우리 친구가 막 저기 로스앤젤레스 슬럼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애들이 막 총 맞아 죽고 그래요. 근데 애기한테 기도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린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대. God, I love you. Wherever you are, be happy. 그게 얘의 기도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든지 행복하세요. 오, 너무 수준 높은 기도 아닌가요? 보통 우리는 뭐 하나님 뭐 내 ATM 머신이야, 뭐 내 은행이야, 캐시 머신이에요, 뭐 현금 지급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뭐 도깨비 방망이, 뭐 돈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기도, 하나님, Dear God, I love you. Wherever you are, be happy.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21세기는 이 vibration, 진동, 문명의 진동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말 하죠. 왜 우리한테는 어른이 없냐? 우리 옛날에 함석헌, 뭐 강원영, 뭐 우리 무슨 위대한 선생님들이 계셨다. 김수환, 추기경, 뭐 법정스님. 왜 요새는 그런 분들이 없냐? 어른이 없는 시대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어른이 필요 없는 시대라서 그래요. 그때는 20세기까지만 해도 사자, 뭐 호랑이, 코끼리 이렇게 막 힘센 사람, 캐리스매틱한 사람이 나와갖고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럼 또 막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요새 누가 따라와요? 젊은 애들도 10명 모으기가 어려워요. 왜? 세상이 달라졌어요. 다 자기가 소우주들이야. 근데 저는 이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었는가?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영성의 민주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제가 주로 2030 애들하고 많이 노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애들하고 노냐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뭐 인디고 차일드, 크리스탈 차일드, 뭐 레인보우 차일드. 정말 외계인이었다가 왔던 아이, 아니면 정말 전생에서 많이 닦고 온 아이, 아니면 정말 다른 행성에서 훨씬 인텔리전트한 행성에서 온 영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나이가 많다고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는 못 해보겠습니까? 다 해보세요. 지금 어차피 전 세계에 특히 이제 그 사회학자가 그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게 있어요. GNP가
10,000, 그러니까 10,000불이 넘어가면 교회를 안 가고 베케이션을 간대요. 거기가 이제 기점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 10,000불 훨씬 넘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런 큰 대형 교회라든가 막 순복음교회 같이 이렇게 막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제 이런 시대는, 이런 호랑이와 이런 시대는 다 끝난 것 같아요. AI 시대에 가장 목마른 게 뭐예요? 진짜 사랑과 사랑 간의 따뜻한 만남. 그러니까 마틴 부버가 얘기한 I and thou, I and it. 우리가 다 대상화된 관계에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관계, 그거는 소그룹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줄어드는 게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목사님도 월급이 걱정되지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소형교회를 해도 자기의 그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UMC 같은 데가 그런 거, United Methodist Church가 그렇잖아요. 내가 뭐 10명 있는 교회를 하건 100명 있는 교회를 하건 기본급은 다 유지되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옛날처럼 대형 교회를 만드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 같고, 지금 있는 대형 교회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저는 타이타닉처럼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발상, 새로운 에클레시아, 바실레이아,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교회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AI 시대에 정말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가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필드,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 그런 상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교수님 종교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하시면서 이제 종교는 언어다 하시면서 나는 나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이라고 할 경우에는 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는가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 종교와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뭐 자유, 사랑, 창조 이렇게 정의해 주신 부분은 정의를 할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예. 사기성이 말장난. 그럼 신학자 내가 I talk about God and make money.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돈을 번다. 이거 너무 사기성이 농후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정말 speaking of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근데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는 말을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과 비판과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언어는 유사 언어지 그 진실을 그대로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참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 말씀 중에 훅 지나갔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천공이 떠올랐거든요. 샤먼 얘기를 하실 때 그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그 샤먼이라고 할 수 있는 천공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건 아니다. 아니면 뭐 그 사람에게는 샤먼일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스님 중에서도 진짜 큰 스님이 있고 땡중이 있고 목사님 중에서도 진짜 목자가 있고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샤만 중에서도 흑샤만이 있고 백샤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천공처럼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를 그렇게 매니퓰레이트 해갖고 뭐 손에 왕자 쓰고 다니게 하고, 이런 샤만은 또 우리가 다 좀 워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어떤 종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샤머니즘이든 끌려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샤만이, 목사님이, 신부님이, 그리고 스님이 무슨 말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신성에 비추어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고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안의 내적인 빛, 이걸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21세기의 영성이고, 하여간 종교도 끌려다니는 종교는 이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끌려다니지 말고 그 빛을,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 말,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을 쫓아가라. 뭐 소금을 쫓아가라가 아니잖아요. 네가 빛과 소금이 되라 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천공은 전혀 나의 타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심리학자로의 모자를 쓰고 보기에도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적인, 네, 나르시시스트들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죠.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적인 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늦게 와가지고 우리 강사님이 이제 그 기독교인이면서 또 법사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불교는 무신론이고 이제 기독교는 유신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 크다, 메타인지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뭐 이것 불교도 기독교도 뭐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아이덴티티라든지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설교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에 어떤 이것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서 항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은 그걸 뛰어넘어 버리고 자유로우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이런 고민을 가진 우리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불교와 기독교는 같지 않아요. 불교와 기독교는 같지 않은데, 기독교는 기독교의 방식의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 방식의 해탈이 있는데, 이 둘이 다 인간 해방에 공헌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죠. 그냥 그 가르침과 구원으로 가는 길, 해탈로 가는 길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지 않은 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요, 그 모든 걸 넘어서도 잡을 수 있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종교가 더 좋다, 네 종교는 열등하다, 뭐 내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럴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내가 잘하는 거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기독교는 너무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친절한 금자씨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가 이제 살인하고 탁 나와갖고 목사님이 이제 두부를 주면서 뭐라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금자씨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종교는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불교에 가도 진짜 불교도 있고 가짜 불교도 있고, 이슬람에 가도 정말 그 사람만 봐도 그 사람만 봐도 평화예요. 그 사람만 봐도 빛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고 여자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이슬람 있고, 그 사람의 전두엽의 발전에 따라, 의식 차원의 발전에 따라 한 종교 안에서도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 없는 신앙, 이 모든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을 넘어가는 하나님, 내가 다른 종교에 아무리 마음을 열어도 그거 너머에서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절에 가도 너무 좋고, 숲이 춤출 때도 너무 좋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리추얼과 우리의 교리를 넘어가는 그 신의 현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겨우 기독교의 랭귀지를, 기독교의 언어를 좀 말 잘할 수 있을 만큼 배웠구나, 이 정도. 근데 이제 또 마음을 내서 열심히 불교 명상하는 사람은, 내가 기독교는 한 대학생처럼 말하는데 불교는 초등학생 정도는 내가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없이 겸손해지지만 또 한없이 자유로워지는. 왜냐하면 두려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두려워 말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빽이 있으니 두려워 말라. 절에 가서 절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또 저의 생각이죠. 이건 저한테 맞는 신앙 형태지만 모든 사람이 또 이런 신앙 형태가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진정하게 자기한테 맞는 그 신앙의 그 지오그래피, 그 신앙의 그 지도를 따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웃 종교,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 이런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이 올바른 구원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종교마다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또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나는 나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I am I, 나는 나다라고
그 모세에게 답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연결시켜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다웁게 또 뭐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 이게 이제 구원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하는 이제 부분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므로 너 할 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해방신학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해방신학, 구스타포 구티에레즈가 해방신학을, 리버레이션 티올로지, 해방신학을 만들 때 여태까지의 신학은 유럽의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의 질문을 가지고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이성의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칸트가 띵인지 물 자체 모른다 그랬는데 하나님 물 자체인데 설명할 수 있을까?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물 자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실천 이성 비판에서 그러나 우리는 신을 요청할 수 있다고 윤리와 뭐 등등 사후의 문제 때문에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게 계몽주의 이후의 유럽 신학의 문제였어요. 근데 구티에레즈가 아니다. 신학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신학의 목적은 예수 시대처럼 어떤 제도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악령과 모든 거에 대해서 정말 비인간화된, dehumanized, 비인간화되고 인간이 아닌 상태로 간 인간을 다시 humanization, 인간화시키고 그 사람을 다시 nobody였던 사람을 somebody로 만드는 그것이 신학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theology가 아니라 theopraxis, 하나님의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앙하면서 실천 안 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고무줄 없는 팬티. 그리고 근데 그 점에서는 신앙의 경지의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라 인 것처럼 불교에서도 그 시부도 보세요. 소를 따라서 막 가갖고 드디어 소를 길들이고 깨달아갖고 소를 타고 돌아오는데 소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한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더니 맨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보따리 하나 메고 시장터로 가서 보따리에 있는 거 나눠주는 거.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의 결론이나 불교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를 나눠라. 네가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그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라. 이제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종교의 그 처음의 빛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 사실 이제 이 토론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정영경 교수님을 젊은 날에 대학 때 이렇게 만났는데 물론 간간히 그 사이에 이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영경 교수님이 걸어왔던 신앙과 신학의 이 긴 여정을 이제 종합적으로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와 그러나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이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볼 때 이 종교다원주의 우리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해서 한 얘기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제가 멘트를 하고 싶은데 제가 유럽에서 이제 공부할 때 종교다원주의 문제를 정리할 때는 결국에 이제 진리에 대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충성과 타 종교에 대한 관용 이걸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흐름에서 크게 이제 멀어지지 않고 바로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진리를 향한 그 열정과 그것을 변하지 않으면서도 그 무한한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그 관용과 인정과 또 배움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결국에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문제를 이제 다룰 때는 자기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그 어떤 충성, 사랑 이걸 기초로 해서 타 종교에 대한 무한한 관용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까 타 종교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침묵과 이제 대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말을 하면 생각났던 것은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이제 배운 방향이 교리는 우리를 나누게 하지만 봉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배운 건데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만나고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중요성을 토론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결국에 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함께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교리를 넘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두 부분이 나에게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이후로 우리 정영진 교수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깊은 여정을 제 개인적으로 좀 이게 또 끝나고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김원배 목사님이 저 대학 때 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뵈서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목사님, 제가 불도저 앞에서 합치를 했습니다. 대략 한 1년 전쯤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좀 전에 우리 황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목이 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썼었고요. 본문은 요한복음이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본문, 예수님 말씀을 전제로 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이제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진아, 참나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내 안에 나의 참나를 열어서 그 안에서 살면서 나도 정말 교수님이 계속 표현하셨던 겸손하지만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열린 자유함. 이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조금 강연을 들으면서 그 부분 정말 진화로 사는 존재로서의 나를 열어가는 요 모습,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요. 이제 시간은 잡혀 있고 혹시 다른 질문 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예. 오늘 지금 모임이 이제 그 전남 NCC 회원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모였어요. 이제 이웃 종교하고와의 만남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공동의 프로젝트를 함께 할 때 그 서로에 대한 경계나 담이 허물어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 그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의 진영의 논리, 같은 기독교 교파별로의 갈등, 이제 그게 심한데요. 일테면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좀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이 전남 NCC가
이 목포를 기점으로 한 이 남도에서의 활동 영역을 이제 솔직히 이전까지는 타종교, 이웃종교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었던, 예, 물론 성소수자를 그 대변하는 이제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사회단체하고 함께 임원들이 함께 한 적은 있어요. 또 여기 이제 뭐 교회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세월호 선체가 가까운 목포 신앙의 이제 그 녹슬은 모습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했으나 그 지금 이제 우리 전체 한국 사회에서 볼 때는 뭐 기후 위기, 전쟁 반대 그런 부분에 또 이태원 참사나 그런 부분에는 이제 5대 종단이 함께 뭐 DMZ 걷기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는데 아직 이 목포를 기점으로 둔 전남 NCC에서는 그런 거대 담론의 이웃 종교들과의 교류나 만남이 좀 부족하고 또 약한 편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교수님의 좀 그 도움 어린 또 그리고 여하튼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어떤 우주적 그 전 세계적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앞서서 경험하신 그 경험담 겸 우리 전남 NCC가 나아갈 방향을 이웃 종교하고의 관계 설정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친구가 돼야 뭐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일단 뭐 라마단이 끝날 때 이프타 디너에 뭐 신부님이랑 다 초대를 한다든지. 저는 그 경동교회에서 자라면서 크리스마스 때 막 법정 스님 오시고 그리고 막 김수환 추기경님도 오시고 그냥 그렇게 자라서 한국의 모든 교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거기서 아기 때부터 자라서. 근데 경동교회가 특수한 교회였더라고요. 목사님이 워낙 WCC 일을 하시면서 특수한 목사님이셨고. 근데 일단은 그렇게 우리 명절에 우리 떡해갖고 이웃하고 나눠 먹는 것처럼 한신, 뭐 화계사하고 한신은 이미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명절에 방문하고, 그러니까 화계사에서 크리스마스 때 생일 케이크 들고 한신에 오고, 그 교회에 이렇게 오고, 또 부처님 오신 날 또 목사님들이 또 부처님 생일 케이크 들고 가서 해피 버스데이 부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다를 불러주든지 이러면서 일단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서 어떤 관심이 있고 이런 걸 알고, 그리고 예를 들면 다 목사님들 지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스님한테는 선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배우고, 또 스님들한테는 또 관상기도 같은 거, 기독교의 관상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참 친목으로 시작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 그렇게 시작해서 좀 친해지고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면 그때부터 이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국경 없는 의사회에 우리가 같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돕자 같이, 뭐 이태석 신부님 있었던 뭐 거기 뭐 수단을 돕자, 뭐 이런 정말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신학을 가졌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같은 교단 안에서 양극화돼서 막 싸우느라고 에너지 쓰는 것보다는, 그러면 다른 종교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런 종교인들하고 만나서 협업을 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바꿔가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기독교의 미스티시즘, 신비주의가 뭔지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체험으로 이게 무당 같은 경험인가 무슨 경험인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사막의 그 성자들, 그러니까 데저트 파더, 사막의 그 아버지들, 그 다음에 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든가 이 신비주의 전통이 있잖아요. 긴가민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빡세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동안거를 3번 하고 1년을 히말라야 가서 침묵명상하고 그러면서 우리 데저트 파더들이 사목의 성자들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God is pure emptiness. 난 emptiness가 뭔가 그냥 텅 비었다는 얘기인가? 그 깊은 의미를 이런가 저런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 몸을 가지고 불교 명상을 하면서 그 삼마디에 들어가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삼마디 경험에서 보는 이 무한 무경계, 이게 사막의 성자들이 말했던, 신비주의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은 pure emptiness, 퓨어한 정말 순수한 텅 비어있음, 이 말이었겠구나. 그게 체험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진 빛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Mysticism and Revolutionary Social Change 완전히 해방신학 파트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하면서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된 거는, 저는 경동교에서 그런 훈련 못 받았거든요. 개신교에서 그런 훈련 전혀 못 받았어요. 영성 수련이라든지 다 말로 했잖아요. 우리는 말로. 그게 이제 개신교 전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장점이자 약점인데 상징도 없고 뭐 영성 훈련도 없고 뭐 가서 그냥 통성기도 하는 정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즉흥적이고 순발적이잖아요. 근데 막 100일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100일 동안 말 안 하고 이런 경험을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책 읽어서 설교 들어서 들어갈 수 없는 어떤 필드, 어떤 영적인 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기독교 신학 공부하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종교가,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영어하고 한국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가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종교, 나랑 다른 종교의 시스템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 내 종교가 더 잘 보여요.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가.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막 성장해요. 저는 정말 불교 때문에 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냥 뭐 데모하고 뭐 해방신학하고 여성신학하고 막 깍깍 소리 지르고 싸우고 글 쓰고 이런 거였다면 많은 경우 불교는 샷업이잖아. 너 입 다물고 너를 봐라. 모든 건 네 안에 있는데 너도 모르면서 뭐를 떠드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불교에서 이제 막 야단 맞아 가면서 죽비로 맨날 후려쳐치면서 그런 공부를 했더니 도마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한
네가 네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면 네 안에 있는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네가 네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지 못한다면 태어나지 못한 네 안에 있는 그것이 너를 파괴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막 세포 하나하나로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또 건너오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학적인 지평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영성의 지평도 굉장히 넓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니까 같은 이게 사람의 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불교에서도 보면 막 몇 개의 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목사님들도 이런 거 많이 겪으시고 저게 목사야? 막 이런 경험. 불교는 저게 스님이라고 막 이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 종교 안에서만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라도 의식의 수준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그 의식의 수준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내 종교도 내 신앙도 깊어지지만 우리가 그 의식의 수준에서 협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러니까 종교 간에 대화할 때도 정말 맞습니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마시고 의식 수준이 비슷한 다른 종교의 그 지도자들하고 만나셔서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다리를 많이 건너시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그렇지만 경험은 하잖아요. 그 빛과 그 사랑과 그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진짜 해볼 만하고 정말 재미있고 제 삶도 참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웃 종교와의 의식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이웃 종교와의 대화 강추합니다. 네. 예, 그 신학위원장님은 3시 즈음에 떠나